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통독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9절부터 23절까지로 본문이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화, 수, 목 3일간 날마다 솟는 샘물과는 조금 다르게 본문을 나누어서 묵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보시기 전에 잠깐 사경회 광고를 하겠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오후 8시, 25일 토요일 오후 6시,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인 오전 11시를 사용해서 2026년 봄 사경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만은 함께하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과는 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의 본문을 조금 다르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으로 구분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단락을 하루하루 따로따로 묵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은 6일이 걸리겠죠. 근데 어제 1절에서부터 8절을 묵상을 했고 나머지 이 5단락을 3일에 걸쳐서 묵상하도록 한다고 했을 때에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9절부터 23절 그리고 24절부터 39절까지 나누고 그리고 40절부터 43절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굉장히 길고 목요일날 본문은 너무 짧아요. 게다가 시므이와 므비보셋의 이야기는 둘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왜냐? 사울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30절까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5절까지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16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목요일에는 31절부터 43절까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왕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국가 또는 집단 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이 치러졌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압살롬,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 사이에 심각한 감정의 골이 생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따른 사람들과 다윗을 따른 사람들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적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전쟁이 모두 자기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자기를 대적해서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을 형제라고 골육이라고 말하며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들을 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나를 대적한 이유는 사실은 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그 땅에서 나가셨다는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시 다윗을 모셔오자라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여론이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서로 칼을 겨누고 싸웠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적대감이 쉽게 사라질 거냐? 그러긴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죽은 압살롬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세워서 다윗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서 다윗에게 대항하려 하는 자들이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사실은 20장에는 바로 그런 일이 세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어쩌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주변 나라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한 다윗의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다윗에게로 돌아가자는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의견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의 대세처럼 될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징계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윗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자는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우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유다가 주도해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복권시키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행동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저들이 나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내전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품었을 만합니다. 특히 원래 자신과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다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를 모셔라,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이 압살롬을 따르던 자들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모습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다면 압살롬 밑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다윗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피정복민의 모습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옹립하는 형태로 내가 너희를 힘으로 눌러서 너희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너희들이 빨리 다윗을 왕으로 모셔서 왕으로 옹립을 하면 갈등이나 싸움 없이 다시 다윗의 왕권이 세워질 것이다. 게다가요,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며, 아마사가 누굽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아마사가 너는 내 골육이다. 요압은 다윗에게 조카뻘이죠. 그리고 아마사는 요압과 사촌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닌 것 같은 표현이 나오고는 있어요. 어쨌든 요압과 아마사는 그 혈통으로 따지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에게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랐던 아마사를 요압 바로 밑의 지위에 두어서 함께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아마사가 자신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게 해주고 그들을 다 품으려고 하죠.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기울게 돼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기울은 거죠.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예, 이들이 모두 다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유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대한 적개심, 두려움 모두 다 사라진 거죠. 분명 좀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칼을 겨누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평안하게 화목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승자였던 다윗이 이 전쟁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은 내 형제다, 내 골육이다라고 말하면서 품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사실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승자였던 다윗이 자기의 복수심이나 또는 섭섭한 마음, 적대감 이런 거 표현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자기가 겪은 모든 고통이 다 내 잘못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라고 인정한 다윗의 겸손함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러한 기적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겸손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무엇보다도 저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지만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내가 경험한 고통이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에서 회복되는 힘도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면, 진정 이 세상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화목함, 기적과도 같은 평화가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나마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평화와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주님처럼 용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랑, 용납함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진정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큰 은혜, 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가 또한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서로를 향한 조롱과 비난이 가득한 이 사회에 축복과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행하는 일들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